예수님의 제자 훈련 12번째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필요를 따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매슬로우는 이것을 5가지 단계로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 욕구가 충족될 때에 비로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애정의 욕구, 사랑이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성취,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슬로우는 이것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원하던 것들에 대한 성취 욕구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의 생존 본능 욕구입니다. 수면욕, 식욕,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배설욕과 같은 생존 본능 욕구이고요. 두 번째로 안전 욕구는 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면 그만큼 준비되기를 원하고요. 또 차후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저축으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애정의 욕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 속에서 관심받고 또 사랑받고 싶은, 친밀함을 느끼고 싶은 그런 소속감의 욕구가 소속과 사회적 욕구다라고 한다면요. 네 번째로 존경의 욕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속에 그치지 않아요.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면 거기에서 와, 너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대단하다라는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에 도달하는 것이 네 번째 인정 욕구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런 소속감을 넘어서 이제는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무언가 한 획을 그었다, 내가 어떤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그 성취욕을 가지려고 하는 자아 실현, 성취 욕구가 바로 다섯 번째 욕구인데요. 매슬로우는 이것을 각각 5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하나씩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감을 느낀다. 이게 성취되었을 때 내가 인정받았구나,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이제 부족한 것이 없구나, 행복하고요.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것에 안도의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매슬로우의 말한 이 욕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의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안전받기를 원하고요, 또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사랑받고자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내용, 또 우리들의 특정 상황에 대하여 대상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충족을 우리는 기도로 아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의 욕구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욕구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욕구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 그냥 빈 마음으로 그것을 수련하며 살라 하는가? 이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욕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응답을 막아서며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기도 하시는데요. 그때 바꿔가시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바꿔가시는 행복의 길의 기도 제목이 바로 제자의 욕구입니다. 직분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시는 건 이 모든 욕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위에 우리는 제자로서 제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것도 채워주시며 동시에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같이 채우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 제자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면서요. 하나님은 그 제자 욕구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채우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에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계획이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도전도 같이 함께 쌓아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누가복음 9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시고요. 주도적으로 사역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그 능력들을 발휘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그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서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어떻게 맡기시는지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귀신을 제어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오롯이 예수님만 갖고 계셨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 우리가 보고 있었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은 단 2사람이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하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앓는 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은 오롯이 예수님만 하셨었던 예수님 고유의 능력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며 2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능력과 권위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른 걸 하신 게 없어요. 제자들을 불러와서 안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마치 마법의 봉을 내어주셨거나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요. 당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 당신이 부여받았던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며 그들을 내보내신 것. 이 내보냄이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 이 내보내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자, 이 내보내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예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가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같은 의미로 사도는 내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여 알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살펴보며 이 사도는 그냥 우리가 심부름꾼 혹은 메신저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 혹은 군대가 한 군대에게 전쟁을 선포하러 갈 때의 그 대표를 뜻하는 외교 특사와 같은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임무가 마쳐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 군대를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외교 특사로서 대통령 혹은 왕의 말을 대변하여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 이 사도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보내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사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시냐? 그 임무가 끝마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에게 그 힘과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이 보내심, 사도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이 다 끝나지 않으면 이 권위와 능력은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다 끝마칠 때까지 내가 확실히 책임진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보증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이 권위와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보편적으로 잘 믿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부끄럽고 때로는 거절당할까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전도 기피 현상이죠. 전도가 제자의 사명이고 이 전도하는 것으로만 남겨지는 이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유일한 상급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전도를 하러 가는 그 과정, 전도의 대상자 앞에 섰을 때의 그 움츠러듦, 이게 싫으니까요. 이 감정과 이 감각을 우리가 좀 버리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 전도까지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외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 외면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권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믿음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현장을 기피하게 하고 전도의 상황을 외면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에게도 정말 전도했을 때 이 권위와 능력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목격한다면 여기에서 전도 안 하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리전도 안 나가신다고 얘기 안 하실 거라고요. 거리전도뿐만이에요. 내 믿지 않는 친구, 형제, 부모, 자녀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때 이 권위가 나가고 이 능력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제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애정 욕구, 우리의 필요에 대한 생존 욕구,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도 결과적으로 이 제자의 욕구, 전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신 건데요. 바꿔 말해 남 좋은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전도의 위력, 이 전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귀신도 제어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병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큰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냐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먼저 우리의 전도 방법이 틀리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방법이 틀리면 결과도 안 나와요. 방법이 옳으면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상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대상을 점검하라.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이 능력과 권위, 이 병을 고치는 이 능력과 권위는 왜 주셨대요? 왜 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전도 때문에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떠올리면 이제 우리 재작년에 우리 태신자를 품자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자, 우리는 누구를 품나요? 보통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려요? 친구, 또 믿지 않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요. 대부분은 지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전혀 모르는 국가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태신자로 품어 저들을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할 뿐더러 때로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기에 보통 태신자를 품는다,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지인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또 그들은 전도를 해보면 아시지만 어때요? 반응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전도하려 치면 벌써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만남을 정리하고요. 연락처를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내 문자에 늦게 대답하면서 자꾸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그를 배려하고 그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어떤 명분하에 우리조차도 이 전도 대상자를 자꾸 밀어내고 혹은 그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준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 우리도 자신감이 떨어져 전도하지 않고요. 전도하지 않으니 오늘 말씀하신 이 능력과 권위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요. 전도를 해야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때문에 또다시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가 전도하며 우리의 삶이 전도의 선순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들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결국에는 관계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왜 능력이 없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전도 대상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불신자들은 다 전도해야 돼. 맞지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누구를 찾아 나서야 하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전도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없을까요? 라고 목매어 찾아 헤매는 갈급한 심령들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인데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천국에서 함께하고 싶은 내 사랑하는 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역시 복음이 필요해질 때까지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대신 복음이 정말 필요한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서 그들을 전도하며 이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고 그 사람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선물 해주고, 이거 전도 아니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 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저 이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열린 전도의 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가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우리의 태신자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이들이요 나를 보며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도 언젠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를 찾아가면, 목사를 찾아가면, 집사님을 찾아가면, 장로님을 찾아가면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소망이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생겨나 전도하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전도의 자리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된다라는 건데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사는 사람인 걸 알면 어려울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해요? 전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 주변에 친한 사람들, 교회에 올 만한 사람들 찾지 마시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데 누구 하나 도와줄 곳 없어서 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렇게 찾아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 권위와 능력이 함께 선포될 거고요. 자, 전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 번째 점검해야 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기 싫어할까? 왜 우리가 전도를 기피할까? 왜 가능하면 나중에 하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3절과 5절부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70인을 파송하실 때의 말씀과 유사하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 자, 오늘은 간단히 그 의미만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네 갈 때 뭐 필요한 것 챙겨가지 마. 두벌옷도 안 돼. 이 튜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벌옷은 튜닉이라고 그 안에 받쳐있는 속옷과 같은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조차도 챙겨갈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유하고 더 좋은 부자가 내 복음을 받아들인 더 좋은 사람이 나를 집으로 초청해도 옮기지 말래요. 관계 깨트리면서까지 복음 전하지 말고, 혹 내가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 품지 말고 돌아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내용의 전반적인 어떤 요약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요,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전도는 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여행이지만 이 여행의 목적은 전도이지,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혹은 내 볼일 보러 가는 것 아니니 너희를 방식대로 전도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방식을 따라 전도해야 한다라고 그 매뉴얼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건데요. 자, 여행자는 보통 여행지에 맞게 짐을 쌉니다. 비즈니스 트립을 가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맞게 준비물을 챙겨가고요. 또 휴가를 가는 사람들, 산으로 가든 바다를 가든, 바다를 가는 사람들은 수영복을 챙길 거고요.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텐트 용품을 챙기겠죠. 여러 가지의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도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말인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생리적 욕구, 애정 욕구, 안전 욕구, 존경의 욕구,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만나겠죠.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다 영접하진 않을 거래요. 그 중에 분명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배고프고 외롭고 불편하고 외면받는 그 순간 비참함에 그 사람들, 그래 너넨 지옥이나 가라 라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반응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싸움일 뿐, 이것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해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들의 반응 속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하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좋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제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전도 여행에서, 전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고 그 말씀 앞에 동일하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 반응 속에서 만들어진 그 관계, 때로는 그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으로 나를 거절하고 외면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털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전도하기 기피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가장 크게는 거절감 아닙니까? 관계의 악화도 한몫할 거고요. 거기에서 비춰지는 그 비난과 조소 섞인 조롱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너네 향한 거 아니고 나를 향한 거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지 말고,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그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주어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됨에 기적을 전달하라 라고 우리 손에 이 전도를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객관적인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진짜 열매도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네요. 6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됐어요? 병을 고치더라. 아멘.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곳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곳, 이곳 저곳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나를 받아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곳곳의 사전적인, 우리 한국말 원어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도요, 모든 곳을 뜻합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 찾아보시면요, 이 곳곳은요 everywhere이라고 얘기를 해요. everywhere,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곳, 내가 원하는 곳, 날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곳,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제자들은요, 전도의 문이 열린 곳, 자기들을 환대해 줄 곳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환영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곳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발길 닿는 모든 곳에 그들은 찾아가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그곳에 가니 환대를 받기도 했을 거고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환대한 사람들이거든요. 환대한 곳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거절당한 곳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이 마을에 있지 않을까? 병에 붙잡혀 눌려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라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얻은 열매가 복음이 전해졌고 병이 고쳐졌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전도가 왜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 역시 전도의 방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고요. 또 그들을 찾아갔을 때는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지 않고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나음의 역사와 능력과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여 자녀 삼아주시는 그 권위가 함께 선포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법을 쫓아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면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이라 내보내심, 사도로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일을 맡기신 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비즈니스의 영역이 넓어지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행복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5가지의 모든 욕구가 채워져도 이 제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성도로 행복할 수 없기에 우리를 행복한 성도, 행복한 직분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신 건데요. 전도의 도전입니다. 상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린 쓰임받아서 행복해져요. 그 열쇠는 단 하나, 이 전도밖에 없어요. 이 전도의 선순환이 시작되면요, 우리가 만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행복해지고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제일 행복한 한 사람 될 겁니다.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아놓으신 그 상급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 상급이요, 여러분들 성격 만독, 찬송가 다 외우기, 주일 예배 안 빠지기, 기도 10시간 하기로 채워지지 않아요. 전도의 열매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요, 행복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다,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것 하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도로 내보낸다. 그곳에 가서 열매를 만들어 그 열매로 너희도 먹고 그들도 먹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 전도는요, 도움이 되지 않아도 찾아가고 거부당해도 찾아갈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전도의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될 것인데요. 이번 한 주 내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천국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론 친하지 않고 가깝지 않아서 해도 될까 망설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만나면 그들이 나의 상급이 되고요, 나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으로 행복의 삶이 시작될 건데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줌으로 나도 행복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한 주 동안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